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50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9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도할 때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재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든 각각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다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성경 조금 아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뜻은 알지 않습니까?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권력을 믿는다. 나는 네가 대통령 될 줄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 의미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어떤 걸 믿어야 천국 가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 믿는 바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고백을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단 말이야. 아무로 믿는다 하지만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는 믿는다고 시인하지 않고 왜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것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이 사람이 우리 나중에 재판을 받을 거아니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증인이 있어요. 증인. 그때 예수님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예수님 맞습니다. 문영주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증인이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고백을 안 하면은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돼서. 예수님 앞에서도 나중에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번에 또 세례 받을 때도 그 믿는다는 것을 나하고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왜 그냥 나하고 1대1로 주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줍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하고 증인들 앞에서 시인을 하는 것. 증인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양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서 3년 동안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경에 예수님의 키가 몇 cm인지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성품도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거 믿는 거 중요해요. 믿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거 믿어가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 되겠지만은 알아야 되지만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 죽은 사람 살렸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그런 것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원죄, 죄 문제입니다. 원죄뿐만 아니고 자범죄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자범죄도 천국 못 갑니다. 자범죄도. 원죄든 자범죄든 죄 문제. 죄 문제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죄 문제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핵심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핵심이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상상적인 거 아니면은 전설적인 거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구원하고 아무리 믿어도 교회 10년, 100년을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의 실제 십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는 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뭐 달렸겠지. 이래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분명한 것. 이론상으로, 상상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죄인이고, 우리가 상상의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또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가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31에서 5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7장 32절부터 볼까요? 32절. 뭐 32절 그 앞에도 쭉 나오죠. 그죠? 27장 앞에 뭐 예수님께서 빌라도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주 상세하게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에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예수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그렇게 뭐라고 반응을 냈고 바라바를 또 놔주게 된 거 사건 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왼손 오른손 그까지 구분해가지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받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뭐 아주 상시하죠. 이거 뭐 그냥 뭐 소설로 쓴 것입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그냥 안 마시려 한 것이 아니라 맛을 한번 보고 안 마시려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상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또 한 명씩 또 강도가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양쪽에 그렇게 못 박겠다는 그런 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써 붙여놨다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39절부터 41절 보면은 거기에 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는지까지 쭉 5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문명하신 그 상황까지 상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자세한 묘사와 구체적인 사람 이름까지 지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히 지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처형하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이름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구에 있는 그 사형수들을 그러다가 서울구치소로 사형수들을 지금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고 나니까 그 대구에 있을 때는 이 사형수들이 제일 값을 쏘는 사람들이 사형수들 아닙니까? 사형수들이 제일 사형받은 사람들이니까 갚을 수가 있나?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을 안 들어.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서울구치소 뭐 한다면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시키거든. 사형수들을 싹 불러다가 서울구치소 가다 보니까 이 사형수들이 전부 다 조용히 해가지고 지주꾼들 조용히 말을 잘 듣는다는 거지.
그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요즘은 인권 해가지고 사형수들이 사형을 시킬 때도, 우리나라는 요즘은 사형 안 시킨 지 오래됐습니다만, 과거에 사형을 시킬 때도 간단하게 빨리 그냥 고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빨리 그냥 탁탁하고 그냥 빨리 죽이는 것이죠. 빨리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날에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은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이게 막 숨이 들을 때까지 살이 찢어지고, 발목은 뼈에다가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뼈에다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에다 못을 박아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막 날씨가 뜨겁죠. 햇빛에다 그냥 바짝 마른 데가 피는 술술 흘러가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고통 가운데서 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한 행위이죠.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13절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십자가에 그렇게 저주잖아요. 저주 중에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의 목록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선고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치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형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순히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위해 가지고 지옥 문턱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지옥 문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는 그런 존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듯이 십자가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미리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며,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7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7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은 다 이뤘다. 여섯 번째 말씀이네.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뤘다. 7번째 말씀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마지막 7번째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6번째 말씀인데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사역, 오전에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단순히 그냥 놀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인데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에는 내가 당해야 할 고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비록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이미 내 죄값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십자가의 효력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허물로 인한 모든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조금만 있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 10장 10절의 마지막에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 단번에 씻어졌다. 세탁기에 옷을 젖고 빨래를 하면 몇 번 돌리잖아요. 몇 번 돌려야 돼. 그 세탁기에 나온 옷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게 뭐 깨끗한 것 같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100% 거기 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주 일부분이 또 때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일부분만 조금만 남아있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거룩이 아니니까. 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그 암덩어리를 다 떼지면 종양을 뭐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놓고 아이고 그 가족들 보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암덩어리 막 거의 대부분 다 떼내고요. 아마 조금 남았겠지만 막 거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암덩어리라는 것은 100%다 떼내야지 조금 남아있으면 또 그것이 그냥 유산균 가지고 그거 만들듯이 요거트 만들듯이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가면 조그마한 거지 조그마한 게 그게 우유 전체를 갖다가 다시 그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변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거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이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하는 것. 조그마한 거 하나만 남아 있어도 그것은 거룩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변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그냥 깨끗하게 해주죠. 사실은 덮어버려가지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것 덮어버려요. 그래서 세마포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회성 사건이지만 십자가 또 달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회성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어린 양으로 통해 가지고 속죄함을 받은 그 영혼들까지 전부 다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은 대속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지목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언도를 내린 사람.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만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제가 결정한 거,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길보다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보다 더러운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임은 빌라도가 아니라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에 살았던 로마 총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겠지만 간접적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가? 오늘 제목처럼 믿는가? 그 죽음이 역사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자이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결과로 여러분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는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어떤 가수가 덕분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덕분에 그 노래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덕분에. 이제는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은 찬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 찬양이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 이쁜 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한낱 꽹가리 소리 같은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잘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곡을 불러도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시며 사시고 또 이 귀한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진리를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